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찾으신 여러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으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은 초등학문과 단단한 식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낱말로 질서 정연하다, 근대가 정렬이 이루어서 행진하다 그런 의미예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요새 말하면 어린애들이 말하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국민학교 이런 그런 여건에서 초등학교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성경에도 우리가 그런 초등학문이 있고 고등학문이라는 말을 있지만 하늘의 학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초등학문에 대해서 7번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7번이라는 그 나오는 과정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등학문과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가.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었다면 초등학문을 알고 단단한 식물을 먹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 와요. 왜 오고 복음을 왜 전하는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열심히 통독하고 학교에서 장학생 되도록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우고 하지만 그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의 초등학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다시 이상하게 우상숭배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문에서부터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어른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화면을 보시고 지금 현재 초등학문이 우리나라의 그 말로 된 것은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본문 중에 있는 갈라디아 4장 3절과 갈라디아 4장 9절이 다 본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과 골로새서 2장 20절이 있는데 실질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히브리서하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바라보면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단어가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누구에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엔 또 어디에 있느냐면 이 말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어요. 베드로 3장 보면 10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글만 바라보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치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한글 해석을 보면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겠죠. 체질, 우리의 몸의 상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지옥문이 나오고 지옥불이 나오는 거예요. 타고. 그런데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것이 스토이케이원 초등학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애, 구약, 율법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만 다녔던 사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매일 초등학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다 믿으며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그걸 갖다가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것 물론 충성 봉사도 좋고 뭐 선교도 좋고 뭐 다음에 헌금도 많이 넣고 복음 전하러 많이 간다 하더라도 다 자기 복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다 속고 살아. 다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다. 하나님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죠. 그래서 3장 10절 보니까 자 뜨거운 불 그래서 이 체질들이 그러면 스토이케이온인데 이 스토이케이라는 단어는 어떤 얘기냐면 배에 있어서 순서적인 것 연속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끝이 없고 계속 도돌이로 돌고 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딱 하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또 가고 계속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 갖다가 스토이케이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748에서 됐는데 4748에는 뭐냐? 규정된 선에 정렬하다 파생에서부터 자 규정된 선에 정렬하다 해서 행진하다 군대 발걸음 맞춰서 자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빼놓고 그냥 열과 오에 맞춰서 오와 열에 맞춰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제 그것이 내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에 박혀서 그걸 체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적인 것에서 가장 큰 질서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질서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이제 이따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에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천한 그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믿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는 감당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합한 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라는 그런 위치에서 서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직접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실이 교회에서 공견하게 공견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체질들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4748에서 그냥 규정에 맞추어서 행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이제 3장 다음에 12절
아까도 10절도 봤지만 이제 12절을 보죠. 같은 내용이니까. 자, 성경은 10절에는 체질이 떠나간다니까 우리가 몸이 다, 우리 육신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가 어떻게 풀어진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뭐가 풀어지냐? 우리가 막혔던 초등학문이 막혀서 알지 못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은 이제 영어 알파벳을 배우는데 생전 우리가 몰랐던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런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아 시절 때는 세상에 엄마 아빠 송아지 그런 것만 알고 세상에 산수 옛날 말로 도덕 이런 것만 배우지만 한국 사람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 있다는 말은 외국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외국말을 배운다는 것은 나이에 다른 어떠한 민족이 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부터 요새는 초등학교도 영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외국어도 배우지만 지금 이제 지금 말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은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중학교 와야 알파벳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도 좀 배우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프랑스어도 배우고 그렇게 좀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나이에 다른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랑 그래서 성경의 구약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가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 그래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뭔가 교회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의 인간의 성실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닮는다라고 말하고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면 이상하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어려워져서 잘 못 풀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날인가? 실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라 그런 얘기죠. 구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저절로 되니까. 자고 나니까 아침이 되잖아요. 밥을 먹으니까 화장실 가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우리한테. 내가 안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분초마다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현현하시는 것을 기다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랬어. 이러니까 우리 하늘들이 불에 타서 싹 날아가고 새로운 새 땅이 온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전혀 없어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이따도 보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하늘이 되고 새 몸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20번 바뀌던 1000번 바뀌던 바닷물이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작물을 뒤엎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들딸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죠. 눈으로. 여기도 체질이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한국말로만 자꾸 해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게 하늘들이죠. 우라노스.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는 보여지는 이 하늘도 하늘이지만, 우리가 보는 하늘이지만, 이 하늘을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은 스카이라고 해요. 스카이. 그냥 보여지지 않는, 높이 떠 있는, 우리가 상상으로 우리 생각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늘. 그래서 안 보이는 하늘을 갖다가 우라노스, 그래서 헤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그 하늘이라는 단어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원어로 하늘, 헤븐 쓰다가 말하는 하늘들이 그날들의 통과로 그랬어요. 그날들의 통과로. 어떤 날들의 통과로? 불에 탄다 아니 불에 탄다. 불에 탄다는 불을 붙여져 있다 아니 붙여져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불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그들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불이 붙여져야 풀려지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불을 타면 어떻게 해요? 재만 남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재가 아니에요. 불이 탄다는 것은 뭐냐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해지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죽음에 대해서 가까울 때 열이 많이 나면 걱정이다 그럽니다. 사람 몸에 평상시에 36도, 37도, 38도 고까지는 상관없지만 40도로 넘어가면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이 아니라 이 불은 불에 타면 불을 붙여서 그래서 그걸 태울 수 있는 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뜨거움이 와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와서 풀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스테이키야가 체질이 순서적인 것, 질서적인 것, 잘 행진한다는 것 그것이. 그래서 군대가 매일 밥만 먹고 행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 뒤돌아가 이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매일 싸우기만 해요? 밥도 먹고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차려예요. 차려 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부동자세. 그러면 그 다음에 명령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군인이라고 특수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은 제가 차렷. 그래서 제가 지휘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움직이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따라요. 움직이면.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군대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차렷. 그 다음에 열중시험. 그때 쉬는 거예요. 그때. 열중시험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전쟁을 못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떻게 다시 차렷합니다. 차렷하면 모든 질서, 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차렷한 다음에 뛰어옵니다. 열중시험 뛰어. 그러다가는 명령한 사람이 감옥 가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멸종식 했는데 어떻게 떠요? 상상해봐요. 웃기겠죠. 총알은 날아오는데. 그것이 스토이케입니다. 그것이 체질이 아니라 초등부 학문, 어릴 때 학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물에라고 그랬는데 불을 붙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불을 붙여서 그가 녹여진다는 거예요. 녹여져. 어떤 생각? 어릴 때의 생각이 녹여지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던 구슬치기, 딱지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돈가스가 최고였어요. 우리 아들도 상장 타오거나 졸업 왔을 때 돈가스 하나 해주면 최고였어. 그 다음에 생일날은 두 가지 있어. 가장 좋은 거. 페이크 하나. 처갓집. 그거면 끝났어. 근데 지금은 안 먹어요.
그것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걸 주시는 것은 뭐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라.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초등학문이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이없이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게 주님의 날인데 지금 다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나와 언제 만나느냐? 그게 쉽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예루살렘 골고다 그 언덕길에서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이 지금 그 사건이 나에게 임할 때가 그게 그날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날이 나한테 오는 게 그날인데 여러분 그날이 다 지나갔다고.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왜냐? 초등학문에 자꾸 붙여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묻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온다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믿어. 그게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야 그 다음부터 나를 보고 딴 영혼들이 나를 먹고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조금 뭐 귀신 쫓아내고 내가 돈 잘 벌고 그러면 내가 했다가 나오는 거야. 내가 했다가. 그거는 절대 그게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탐심인데 우상 숭배가 탐심이야. 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먹고 살고 싶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욕심이 없다면 안 되지만 우리가 자기 생활에 만족해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제 조금 나이 좀 먹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것도 문제더라고. 이런 마음 죄송하지만 하고 뭐 세상 재미가 별로 없어. 세상 옛날에는 그렇게 1000원 벌으면 10,000원 만들어주고 그래서 옛날 어머니처럼 1000원짜리 다 10장 접어가서 싹 접어서 10,000원 만들고 10,000원짜리 싹 접어서 10만원 만들어 놓고 그거 싸면 재미도 살고 또 자식 여러 가지 재미로 살았는데 지금은 다 지들끼리 뭐 사고 싶은 대로 살고 부모 말 듣나? 잘 안 듣지 요새는. 그렇게 하고 이제 옛날에 그 육체의 정욕도 많이 없어져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어. 일할 때가. 돈 좀 벌고 싶은데. 그리고 돈 벌러 가다가도 약값이 더 들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도적같이 오는 그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던 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 왔는데도. 오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매니만 하고 도적같이 온다니까 지금도 오세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넘게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럴 때 한국말 있어. 한국말 정신 차리라고 넋 빠진 소리 하고 있네. 혼이 빠진 거야. 어리 빠졌어. 어리. 그래서 간절히 삼아. 이건 아직 안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건데 우리는 벌써 오셨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한 그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믿나이다고 고백한 그때서부터는 세례받을 때부터 벌써 다 인정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럼 세상 사람한테 세례받은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보고 세례 무당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높아진 하늘 고지 내가 가장 좋았던 그런 그 하늘이 하나님의 뜨거운 묘에 있어서부터 그런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불에 타서 그래서 다 그것을 백화시킨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옛 지식, 우리가 가졌던 옛 모든 그 세상의 지식들이 이 머리가 높아졌던 내가 왕이었고 내가 뱀이었고 용이었던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든다면 체질이. 그러니까 체질이라니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금 배워왔던 초등학문, 배워왔던 세상에서 뭐 해왔던 모든 여건, 먹어야 살고, 자야 되고, 또 자식남을 해야 돼. 그런 법칙들이 다시 한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가고, 애가 죽어서, 또, 쉽게 말하면 씨앗이 죽어서 뭐 다시 한번 싹이 나고 계속 마태복음 2장처럼 아들이 뭐 아들을 낳고 손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지 영생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자, 새로운 그 우라노스의 하늘들, 새로운 하늘들이죠. 새로운 하늘. 내가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땅. 이 땅이라는 단어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땅이 흙이라는 단어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태어났어요? 흙에서 태어났어요. 그 흙이 어떤 흙이냐? 이 시중에 굴러다니는 지구에 있는 그런 흙덩어리가 아니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 밭이 아니라, 우리의 흙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면 아담아. 그래서 우리가 그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흙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심으면 생명이 날 수 있는. 그래서 땅이 되니까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무슨 뭐 과일, 뭐 사과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고 뭐 채소 심는 그런 땅을 말하는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 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은 거예요. 왜? 이러면 땅이 4가지나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절대까지 무시한 거예요. 그냥 땅 그러면 고추 심고 감자 심고 그의 두메 산골 내 고향 이렇게만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는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준다는 약속, 에방겔리암, 그 약속들을 하나님 확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그 말씀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말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다 함축적으로 확실히 될 것을 기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말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에 거한다. 의에. 디카이오스의 의. 그래서 의라는 것은 2가지잖아요. 공정한 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가 됐던 공정하게 됐던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러웠고 부정하고 불의되더라도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0절의 말씀에 7일 스틸케이안, 케온,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장 얕은 일반 세상 인간들이 그냥 밥 먹고 살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다 아무리 거지가 됐던 왕이 됐던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신다는 것이 세상 스틸케이온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잘 먹어도 새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놓고 가. 그래서 그거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을 주었느냐 하면 그 위의 것을 보기 위한 과정을 주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육체에서 보이는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하늘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면 땅에 묻히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불이 그걸 싹 불 붙여서 녹여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딸로 자녀들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스트릿 캐비널 학문과 단단한 식물은 이제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그들에게 다윗을 믿는 그들에게 다윗을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지만 다윗이 가지고 바랐던 그 거룩한 영의 생각은 모르고 자기들이 뭐냐 누구의 자손이다 우리가 성이 있다 겉에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구약만 보기 때문에 신약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희들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든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좀 이제 한 번 더 보고 그렇다면 스토이케이라는 그 체질 이 체질은 뭐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이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큰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 구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선택한 자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 그럽니다. 새 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뭔가? 그 증거는 뭐냐?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외워도 성경 60년을 다 달달 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거룩한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단단한 식물인데 그건 하늘 위에 하늘의 지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모든 것에서 다시 돌아가시고 그 하늘의 영으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영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런 모든 법칙, 자연법칙이나 세상의 모든 혈통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과 성령을 받은 그날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6월절과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6월절은 되면 49일째 된다.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도적같이 다시 한번 거룩한 영으로 보혜사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이 우리들 여러분 믿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새하늘이고 새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자 한번 세상이라는 내용을 조금 바라보고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째 구약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제 정확히 바라보면 구약의 세상은 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6절 보죠. 5절부터 그때 땅이 네피림이 있었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와가 그 속에 갈비뼈를 빼서 만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서 그 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육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모두 육체의 수욕을 먼저 이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집에서 아내가 뭐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백가지서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 아내 말을 안 듣고 남의 말을 들었다. 그날은 6.25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6.25 전쟁은. 네,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거 잘 지혜롭게 전쟁이 안 나게 하시라. 그래서 6.6절 땅 위에 아담 지으선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아담을 내가 이 지면에서 땅 위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랬는데도 다시해서 노아를 만들었는데도 또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름에 풀을 다 제거했는데 비 오고 나면 왜 풀이 또 나올까? 여러분이 그렇다니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땅 위에 땅을 가르쳐주려는 거예요. 이 땅. 그 땅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땅이라는 단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라는 단어는 확고한 땅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땅. 그래서 땅은 반드시 뭐를 해? 심는 대로 내줘야 돼. 심는 대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심는 대로 내줘야 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땅이 무슨 땅? 악한 땅. 그러니까 뭐만 나와? 엉겅퀴만 나오고 쓴바귀만 나오고 가시덤불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숨 안 쉬고 코하고 입 막으면 괜찮지만 코하고 입을 어떻게 막아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다 그러니 그래서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땅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땅이 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땅이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땅이었단 말이야. 세상의 땅. 그래서 확고하게 변하지 않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땅인데 우리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뭘로 얘기했는가? 그러면 신약의 세상은 어디냐?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인데) 13절 보면 다 너희는 어때?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얘기야. 세상의 소금.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이 땅을 자꾸 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약은 딱 땅이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 마음대로 그냥 심는 대로 나는 땅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야. 두 땅.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아다마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티끌 속에 아다마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모든 걸 심는 대로 나는 것은 세상 걸 심는 대로 나는 것은 아래쪽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근데 이걸 세상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땅이라니까 걔가. 자 한번 눈으로 보죠. 흙이죠? 이 흙이 뭐냐면 아다마야. 아다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이요. 이걸 갖다 세상으로 표시했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무슨 말이 들어와? 온갖 잡새가 말하는 게 다 들어와.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소금이다. 그래 너희들은. 소금. 소금은 뭐예요? 세상에서 5가지 맛을 내는 거죠.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없으면 다 죽고.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우리는 한국말로 소금이지만 그것이 작은 왕이라는 뜻이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소금 만들 때 우리가 뭐 증발해서도 소금을 만들지만 소금을 저절로 자연적으로 소금을 만들 때는 소금을 만든다 절대 안 해요. 지금 다 가서 물어보세요. 신안 앞바다부터 대천 앞바다부터 해서 쭉 서해안 따라서 물어보세요. 소금 염전을 가봐. 다 한 사람 말마다
소금이 우신다고 얘기하지 소금 만들었어요. 절대 안 해요. 흉. 그 산스크리트어로 흉이야. 작은 방.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소금이다. 작은 왕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해상, 암송, 문해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맨날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도 내가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나 김능구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성경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딸이라니까, 먼저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도 남한테 그렇게 예수 믿고 갈시받고 그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돈으로 승부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비가 와도 팔자걸음 대로를 걸어가고, 물을 먹고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그런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돈 몇 푼에 예수 이름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상품권 받아 못해. 그런 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챙겨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뭘 하려고 좀 제발 좀 하지 마셔. 여러분 이런 말에서 참 목사가 이런 소리에 죄송하지만 매일 그냥 오래 살아가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래 이렇게 누워있다가 병원 한번 넘어지면, 노인네도 넘어지면 병원에서 다리 힘 없어가지고 좀 있으면 바로 죽어. 어차피 그때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순교했던 마음으로 있어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남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남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까요? 탐심 좀 내가 뭐해서 뭐 하겠다. 너무 그게 앞선다 그러면 그냥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맡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어 죽이거나 하나님이 헐벗어 얼어 죽이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 쓸데없다는 게 소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그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딸이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밟히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여기 많이 나오네요. 넘어가서 여기서는 세상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까는 세상이 아니라 뭐였어요? 땅이었죠? 흙. 너는 흙이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흙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흙이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아멘. 빛내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5가지로 맛을 내는 정화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듯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염장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라고. 그래서 가장 옛날에 비싼 게 소금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금이 비싸다. 14절 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비추지 못할 것이다. 5장 14절. 여기 또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인데 코스모스예요. 또 좀 있으면 코스모스 피겠네요.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한번 믿어도 제자리 믿고 생활하셔야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복 받는지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모스는 뭐예요? 자, 질서 있는 정도요. 2869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자, 콤이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다 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게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풍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안 된 것 같아요. 너네 해가 들어온 것 같은데. 농담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전달할 사명이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세상이 틀려. 하나 더 보여. 빨리빨리 가야겠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용이라는 세상에서요. 12장 32절인데 마태복음 다 똑같은데 대표적으로 찾았어요. 이렇게 틀려.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어. 제가 눈도 침침한데 눈이 침침해서 안 보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 비밀들을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누리시러 자선 만대로.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으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용서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 여기는 또 세상이요. 여기도 세상인데 세 번째 세상인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아이온이에요. 세상이 지금 세 개 나왔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것은 우리가 30년간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30년 그 세대. 그러니까 네 세대가 가장 우리가 한 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오시는 게 두 번째 오시는 게 성령 오시는 게 60년이라는. 그래서 60년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게 90년이야. 그래서 90년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과정이 120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120년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10살, 20살, 90살, 100살, 120년까지 살라고 했쓰는 거야. 그럼 120년까지 못 살면 120년 넘은 사람 다 죽어야지. 125명, 5살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가 다 120살에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새롭죠? 그걸 세대라고 해요. 세대, 한 세대. 그런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계획,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라는 것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즉,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다고. 영원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지금 그 기회가 많은 그 시대, 한 살부터 30살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끝이요. 그럼 30살부터 60이 됐는데도 한가까지 됐는데도 교회 다니면서 매일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다. 끝이요. 그럼 어떻게 돼? 90살 가서 최후에 골골될 때 그때 못 받았다.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120까지 기한 주고요. 120까지. 그래서 지금 3개 나왔어요. 세상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 13장 또 보면 32절 보니까 13장 38절 보니까 여기도 세상이 또 나와. 이걸 제대로만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요 좋으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밭은 세상이라는 게 밭이 38절에 밭이 어떤 밭인가? 밭은 세상이라는 게요. 그래서 그 밭이라는 단어, 그 코스모스, 그 질서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증거해야 되는 곳, 선포해야 되는 곳이 그게 밭이라는 거예요. 밭은 아르고스라는 단어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밭이라고도 표현하고 세상도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서 전도하고 그것을 들어 올려야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멘. 세상.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이 세상은 지금 5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26절 한번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합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가졌던 세상의 지식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니까 손을 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증인들의 말씀으로 입으로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분이 구세주다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38절인데 넘어갔네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여기는 그 하늘의 권능들이 세상에서 오이쿠메네.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거주하는 땅덩어리. 우리가 거주하는 땅덩어리야. 그래서 이 땅이 5개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다 세상이라고 한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9절 되니까 땅의 비밀을 너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들어야 되는데 매일 초등학문 어린애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충성, 교회 가서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지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오늘 이제 가고 바로 갑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오늘도 갈라디아 4장 봤죠? 네, 3장 22절 보니까 왜 초등학문을 두었는가? 초등학문을 둔 이유는 뭐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초등학문이죠. 이건 구약이니까. 그 앞에 기록되어 거. 그때는 신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구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구약은 죄 아래 가두었어요. 다. 왜?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뭘 줘? 성령.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계시. 그래서 이러므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돼서 몽학선생 가정교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누구? 그분의 믿음.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 그래서 내가 그걸 믿는 거 이제는. 옛날엔 내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믿어주는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다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우리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왜 믿었어 교회에? 하나님이 딸이 됐는데 말씀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내곡하면 다 몰아서 한 번에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조금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여기 수많은 사람, 수백 사람, 수천 사람 모여가지고 다 교회 좋다고 모학성년처럼 구약의 그 얘기면 저는 어떻게 되겠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맛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믿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고마워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깨달아야 그분이 주시는 하늘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만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금방 올 수가 없어. 금방 오면 우리가 죽어. 제가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밥을 점심 먹을 때 돼지고기 5근 먹고 소고기 3근 먹으면
그 저녁에 부고장 날라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해주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이제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1번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었는데 뭘 들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보셔야 돼. 12장 30절 한번 보면 뭘 듣는가? 이제 좋아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셨잖아. 이게 은혜인 거야.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 예수님 우리가 믿었잖아. 여기 왜 왔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거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첫 번째 계명 이뤘어요. 아멘. 진짜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게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웃은 누구요? 이웃.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요? 예수. 예수님의 가까운 이웃이요, 영으로. 그럼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요? 가족이잖아. 아내, 남편, 자식이잖아.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는 법적인, 형법적인 얘기는 친족 그러잖아. 이웃이라니까? 여러분이 둘이 사랑으로 결혼되기는 뭐였어? 남남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는 하나 합했다는 거잖아. 뭘로 합했어, 여러분이? 둘이 합할 때. 돈 보고? 얼굴 보고? 몸매 보고? 아니요. 그놈은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웃이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요. 아멘. 불교인도 이웃이고 마호메트도 이웃이고 여러분이 저기 시장 거지도 이웃이고 다 이웃이요. 네. 그래서 감당할 만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면. 하나 더 하고 이제 마치죠. 그래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사랑을 하고 부부 간의 사랑을 하면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알고부터는 지나간 잊어먹어.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느끼라고. 그래서 뭐 혼자 사는 사람한테 다시 결혼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눈이 뼈가지고 그래. 나도 우리 이 목사한테 눈이 뼈가지고 결혼했다니까. 그게 성령님의 은사요. 아멘. 우리 장로님도 그렇잖아. 모르지 또 반대로 된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막 쫓아오는 거. 그것도 눈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눈이 뼈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죠. 다 아시는 거야.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눈이 뼈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을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육체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오직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뭐냐? 첫째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붙는 관용어가 뭐냐? 결혼이야. 남녀가 결혼이야. 그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은 천연적이에요. 자식 사랑은. 결혼은 남남끼리 이루어지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가정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는데 아니요. 먼저 사랑. 그래서 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차례대로가 아니요.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사랑이 먼저 되니까 그 다음부터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바가지를 긁어도 괜찮아. 2분만 지나면 괜찮으니까. 왜? 배고프거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먼저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결론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는 선한 사마리인에게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무슨 뜻이야?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죽으러 가는데 비싼 거 몇 푼 노잣돈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감동하면 다 털렸어. 그런데 사마리인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 다 죽은 걸 갖다가 여관에다 넣고 그거 대주고 나중에 부비까지 줘주잖아. 그러면 그때 누구 갔어? 제사장이 가고 레인이 가서 목사가 가고 장로가 가고 집사가 지나갔는데도 그냥 갔어. 왜 그러냐? 율법 때문에. 목사는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도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도 죽은 사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 법이에요.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럴 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다 자식인데 그걸 바라보고 자기가 주말이나 놓고 부비도 영암비도 대주고 나중에 집에 가 천일까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초등학문과 단단한 힘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예수 믿었잖아. 여러분 낳고 싶어서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부모가 내가 낳아달라고 하고 부모가 낳는다고 해서 낳은 게 아니잖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우리 아들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한 번을 안 주셔도 천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이루신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웃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높여줘야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인정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금들이 땅의 발표 남들에게 멸시나 조롱받지 않는 그런 즐거움의 모든 성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